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은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입니다.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욥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날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욥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잠시도 자유함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깊은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무는 한번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욥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70, 80된 인생을 되돌아봐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뒤돌아보면 신속히 날아가는 날이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이러한 수고로움이 있고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지구촌 소식들은 난리와 난리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사니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걱정 가득한 허무한 삶, 욥이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 이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욥은 이야기합니다. 생애가 짧습니다.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에도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가득하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것을 운명처럼 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간의 생애를 꽃이 빨리 지는 것과 그림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은 것으로 비교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은 순간적으로 아름답게 피지만 언제 피었다는 듯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꽃입니다. 그림자는 태양에 따라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 이 짧은 인생을 좀 행복하게 근심 없이 살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짧은 인생도 안타까운데 그 인생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바라보는 인생. 물론 욥도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보니 지난날의 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의 고난만 보이고 오늘의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인생의 허물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욥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감시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조금만한 잘못하면 그 인생을 심판하시고 재판장에 부르셔서 그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항변이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 그 인생 속에 누군가의 조그마한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주시하셨다가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욥은 못마땅하고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긋나 있는가를 보게 되죠. 4절, 인간에게서 깨끗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깐 작은 실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고 욥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모든 자는 당연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떠한 인생도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실수를 타고 그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며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죠. 고난 속에 그 고난에 눌려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일그러진 시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의 규례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들을 인생들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어긋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 한계를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곧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짧고 덧없는 사람의 실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욥이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6절에 욥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나에게서 하나님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표현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든다는 것은 위로요, 격려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주목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마다 욥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 허물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통 속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욥의 안타까운 항변이었습니다.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감시하시고 통제하시다가 내 허물이 보일 때마다 심판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에게 시선을 떼어주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의 깊이가 컸으면 이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은 인생과 나무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나무에게 어떤 희망이 있나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의 몸통을 누가 베었을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에서 또 나무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지 않는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배임을 당해도 또 살아날 희망이 있다.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뿌리가 마른 것 같고 가지가 죽은 것 같아도 또다시 공급되어지면 새로 심은 나무처럼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 다시 이전의 나무처럼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기에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죽음은 끝이기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장정은 건강한 사람, 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 건강한 사람도 소멸한다는 사라지다입니다. 즉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죽음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올바른 관점이 아닌 것이죠. 자, 11절과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지금은 넘실거리는 그 강과 시냇가가 말라버리면 죽어있는 강처럼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첫 번째로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면서 인생은 나무보다도 못하다. 자, 또는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죠. 하늘이 없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있죠. 그렇다면 하늘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번 죽는 존재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짧은 인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나무보다도 못한 인생,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여인에게서 나를 낳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수명을 정하셨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자유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생각하는 인생은 덧없는 인생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무와 호수와 강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회복된 영혼은 인생이 덧없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70, 80이 이 땅의 육신의 수명이지만 그 수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덧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덧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욥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죽음도 생각해보고 눈에 들어오는 저 나무보다도 강물보다도 못한 자기 자신의 존재임을 한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절박한 고통 속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욥의 의문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각이 고난, 고통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존재요, 망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 때문에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욥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고 연단하여 결국 욥이 경험했던 영적 성장과 이 땅에서 누렸던 육적인 축복까지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